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시간 나영아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애들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얼굴이 다 헌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천국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가 천국입니다. 천국 사역이 핵심 사역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천국의 이중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내세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없다, 그걸 강조했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잘 누려야만 죽어서도 천국 가서 천국을 잘 누릴 수 있어요. 내세를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누릴 수 있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월 27일. 7월 27일. 한 열흘 지났네요. 7월 27일. 정전 그 조인식이 있었던 70주년 되는 날, 정전 70주년 되는 날이 지난 7월 27일이에요. 정전 70주년. 그럼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70년이 차니까 예루살렘 회복되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오거든요. 70년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70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70년이.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전 된 지 이제 70년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주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년을 이게 놓고 하나님의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70년과 관련해서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천국을 누린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정전 그 일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전해가지고 휴전협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분명히 졌다 생각하기 쉬운데, 7월 27일 북한에서는 무슨 날로 지키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는 7월 27일 무슨 날로 지키는 줄 아세요? 성전일로 지켜요. 성전일. 자기들이 이겼다고 지금 하는 거, 이겼다고 지금 그 성전일로 하면서 그 엄청나게, 여러분 7월 27일 혹시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행사들을 막 해요. 뉴스 안 봤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도 좀 아셔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래야지.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지 그냥 허공에 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으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세상 돌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보셔야 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요.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역사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걸 봐야죠. 그걸 모르고 답답해요. 그럼 답답이지, 답답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사탄 마귀를 박살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탄을 박살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박살냈다, 이겼다 하잖아요. 우리는 사탄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내가 이겼다 그래요. 사탄은 내가 이겼다 그래요. 내가 이겼다. 사탄은 자기도 지금도 이겼다 그래요. 사탄이 지금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겼다 그래요. 이겼다고. 성전을 그렇게 지킨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만 사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 편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사탄은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무자비하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 6.25 전쟁하고 졌어요. 분명히 지고 분명히 박살났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북한 너희들은 져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조금만 북한을 잘 해주면 포용해주고 햇볕정에서 쓰면 잘 될 거다, 말 잘 들 거다,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림택도 없어요. 햇볕 정책 어림도 없어요. 북한은 여러분 호시탐탐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엄청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사탄을 대적하라 강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게 싸우라, 피 흘리게 싸우라, 죄와 더불어 피 흘리게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죄와 더불어 피 흘리게 싸워요? 다 끝났어. 죄 문제 다 끝났어. 여러분들 죄를 생각할 주의할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 심판은 없어요. 정죄와 심판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심판하지는 않아요. 정죄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형벌은 면제가 돼. 형벌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써 형벌은 없어져요. 과거, 현재, 미래 형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돼. 내 안에 중생에서 성령으로 중생한 자 안에도 오염, 죄의 오염과 부패한 요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와요. 제가 시골에서 이 밭에 보니까 과일나무 몇 개 있어요. 과일나무 몇 나무 있는데 과일은요 새가 조금만 찍어 놓지 않아요? 그럼 금방 썩어버려요. 또 벌레가 조금만 먹지 않아? 그럼 금방 썩어요. 와, 요즘 무더우니까 더우니까 썩는 거 너무 빠르게 금방 썩어요. 정말 그렇게 예쁜 과일이 복숭아, 자도 예쁜 거 있어요. 근데 예쁜 것들이 사과도 있는데 새가 찍거나 벌레가 조금만 파먹으면 금방 썩어갖고 떨어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까워요. 조금만 여러분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놓으면, 우리의 부패를 틈타고 공격해 놓으면 우리 금방 타락해요. 어림택도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 너무 천국 누려야 되고 안심을 많이 해요. 근데 아니, 우리 안에 여러분 오염, 죄의 부패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죄 안 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의 사탄마귀 공격을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험 안 당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괜찮아 그리고 누리면 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럼 금방 선줄로 생각하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내가 됐다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기 쉬워. 지금 우리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안일하게.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용서됐다. 용서돼서 형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그래요. 심판은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오염, 부패, 죄의 요소들이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틈타가지고 철저하게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구원 못 누려요. 구원 못 누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면은 의무를 잘해야 돼. 의무를 다 해야 돼. 의무.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국민의 의무가 뭐뭐 있어요? 여자들은 납세 의무를 먼저 얘기하는. 남자들은 뭐가 먼저예요?
국방 의무가 먼저예요. 국방 의무, 그다음에 납세 의무, 교육 의무 있잖아요. 또 준법도 법도 잘 지켜야 되고. 국방 의무 뭐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정말 평안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 국방 의무를 잘해야 돼. 적과 싸워야 돼. 적에 대해서 잘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 군사력을 키워야 돼. 사탄 마귀가 여러분 패배됐다고 해서 됐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보면 6.25 전쟁에서 6.25에서 북한이 졌잖아요. 졌으니까 다 끝났나요? 북한이 졌으니까 끝나요? 여러분 빨치산들은 얼마나 악했어요. 6.25 잔당들, 빨치산들 더 악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패전한 다음에 더 군사력 강화하고 더 그냥 호시탐탐 악해지고 있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박살났다, 끝났다, 천만에. 마귀를 그럼 왜 우리가 대적해야 돼? 마귀를 왜 우리가 대적해야 돼? 끝났으면 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 죄와도 싸워야 돼요? 왜 말씀과 기도로 죄와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 마귀 패배해서 끝났다, 그것처럼 큰 오해가 없어요. 죄가 다 용서됐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생각지도 안 하신다, 발견하지도 안 하신다. 그건 예수의 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피를 보고서 우리 죄를 찾지 않는 거지. 내 안에 부패한 것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죄 부패한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 마음 가죽을 베어라, 회개하라, 마음 가죽을 베어라, 회개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거든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자기 성찰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씻어야 돼요. 물 가지고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그렇게 해서 내 안과 밖 다 씻어 주옵소서 하셔야 돼요. 회개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회개를 모르는 믿음은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백성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지 아니하고서 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 바보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정말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굉장히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 너무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자주 봐요. 안 돼. 누려? 의무를 하고 누려야 돼. 국방 의무를 하고 누려야 돼. 죄가들어 싸우고 피 흘려 싸우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헛되게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은 내세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첫째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의 실천. 사랑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성격하고 가장 여러분 반대되는 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탄 마귀 육체의 열매를 보면 정욕이 첫 번째고, 정욕이 육체의 그 열매 중에 첫 번째거든요. 사탄 마귀는 본래 정욕적이에요. 정욕적.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 그러거든요. 정욕적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제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생각이 쉬워요. 왜? 사람이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고 사랑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죠.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냥 아무나 그냥 남녀간에 그런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랑,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너무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는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사랑도 많어.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에 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극단 선택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 5년 동안에 몇 명이 극단 선택을 했느냐? 몇 명이 극단 선택했어요? 몇 명이? 몇 명? 나영 알아? 아이고야, 전도사님 그걸 모르면 안 되지. 100명 넘게, 100명. 여러분 100명 넘게 지난 5년 동안 100명 넘은 선생님들이 쉽게 말하면 자살을 했어요. 그럼 자살하는 원인이 뭐예요? 자살의 원인이 뭐예요?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편애. 자기 새끼만 중요하다고 그냥 선생님들한테 압박을 가한 거지. 내 새끼 좀 잘 챙겨라. 그래서 뭐라고까지 압박을 하느냐? 선생님 당신은 우리 아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애기 뵈면 안 돼. 임신이 말하고까지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내 자녀가 학교 다니는 동안은 당신은 임신하면 안 돼. 자기 애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애만 생각해 주라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도 애기 낳아서 잘 키우세요 해야지. 애기 낳으세요 해야지. 당신은 애기 낳으면 안 돼. 애기 임신하면 안 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런 선생도 있구나. 잘못된 사랑이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특히 여러분 어렵게 만들어요. 자녀들은 여러분 조금 더 지나치게 오냐 그냥 이렇게 보호만 하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해주고 해서 키워야지요. 때리기도 하고 해야죠. 여러분 자식 사랑한다고 안 때리고 키운 부모 있어요? 때려봤어? 안 때려봤어? 저는 여러 번 때려봤어요. 그냥 사정없이 때려요. 때리면. 그리고 이렇게 살살 아이고 이렇게 만져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엉덩이를 그냥 사정없이 때려요. 혼짝나게 때려요. 그리고 기도해 줘. 그러면 여러분들 때려놓고 기도해 준다. 너를 때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알아? 그러면서 같이 이제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고 하면서 풀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교 선생님도 보면은 부부 군사부 일체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애들을 때릴 수 있어야 돼. 야단도 쳐야 돼. 근데 학생 인권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때리면 안 되고 좀 쓴소리 해도 안 되고 애들이 자도 그냥 가만 놔둬야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 학교가 지금 엉망이 되는 거죠. 사랑, 마귀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사랑, 그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세 단어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은혜와 인애와 긍휼 이 세 단어, 은혜, 인애, 긍휼 이 세 단어가 사랑이거든요.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남을 좋게 생각하여 주는 것이 은혜예요. 남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남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 상대방을 좋게 생각해서 대해 주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럼 노아를 굉장히 예뻐하셔갖고 호의를 베풀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에는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는데 내 자녀를 좋게 생각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상대방을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는 게 참 중요해요. 상대방의 장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봐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할 때에 부부간의 부부 생활 할 때에 참 주의할 거 있어요.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그냥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그냥 많은 걸 요구하고 남편한테 많은 걸 요구해.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높게 수준을 높여서 생각해요. 그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되고 그냥 있는 모습대로 보고 좀 부족한 대로 그 보고 여보 용납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지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그냥 남편도 사람이고 아내도 사람이고 부족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부족한 것을 그대로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아내가 조금 청소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청소를 대신 해주면 되잖아. 또 아내가 설거지에 좀 부족하다. 그럼 설거지 좀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청소도 안 해, 왜 설거지도 잘 안 해 하고 그냥 막 불평불만하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지요. 은혜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 주는 거. 그래야 행복해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은혜란 단어하고 섬김이란 단어가 한 단어예요. 은혜란 단어하고 섬김이란 단어가 한 단어예요. 은혜는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 근데 또 그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또 귀한 사실은 이 은혜란 단어하고 헌금이란 단어하고 복이란 단어도 한 단어예요. 은혜가 섬김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은혜가 헌금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은혜가 복의 씨앗으로 번역이 돼요. 복의 씨로 번역이 돼요. 뭐요? 은혜는 상대방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섬기는 거예요? 돈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돈은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애들한테 용돈 좀 줘봐. 얼마나 좋아해요. 오늘 저희 교회 선교사님 2팀이 방문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 방문하면 저희들은 꼭 용돈을 드려요. 그냥 방문하면 주일날 방문하면 수요일날 방문만 하면은 용돈을 드려요. 용돈을 드리되 기본적으로 얼마를 드리고 또 조금 저분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서로 교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조금 더 도와드리고 그래서 대개 가장 기본적으로는 3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힘든 선교사님 오시면 100만 원을 드려요. 그렇게 선교사님을 후원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정말 감사하라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그 은혜가 섬김이고 헌금이에요. 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인애. 인애는 내리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인애예요. 남의 유익과 행복을 구해주는 것이 인애예요. 남의 유익과 행복을 구해주는 것.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4절 보면 10장 24절 보면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래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인애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리사랑인데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잘 되게 해주는 거, 남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사랑을 두고 인애 그래요. 여러분 룻기 보면 보아스와 룻이 나와요. 보아스와 룻 보면 서로 인애를 베풀거든요.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경우도 인애를 베풀거든요. 상대방이 서로 잘 되게끔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을 구해주는 것이 인애예요. 상대방 유익을 먼저 구해줘. 유익을.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고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구해주는 것이 인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긍휼. 긍휼은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목잠 양처럼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는 이제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거든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사랑이 긍휼이에요. 이와 같이 남을 좋게 생각해 주는 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은혜, 남의 유익과 행복을 구하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인애,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긍휼, 이 세 가지를 두고 성경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해 왔는가? 그냥 막연하게 사랑을 했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 성경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그냥 사랑하고 있는지. 잘못된 사랑은 사탄 마귀가 오히려 악용하기 쉬워요. 이용하기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알고 사랑을 잘 하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러한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데 모범을 잘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흔히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남의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구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만 최고다. 우리만이 복음적이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교단도 복음 있어요.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어요. 다른 교단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다른 교회나 교단도 우리 좋게 생각해 줘요. 그게 은혜예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함부로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얕잡으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얕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거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거든. 남을 얕보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얕보는 거거든요. 남을 얕보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거든.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부분을 피해야 돼요. 남을 좋게 생각해 줘야 돼요. 좋게 말해 줘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그 교회는, 그 교단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 그렇게 좋게 생각해 줘야지. 그냥 깎아서 얘기하면 그럼 우리만 안 좋아지는 거죠. 또 인애, 남의 유익과 행복을 먼저 구해 줘야 돼요. 남의 유익과 행복을 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야 돼요.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 어려움 당한 사람들 함께 해주는 것 해야 돼요. 제가 한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환우들하고 사흘 동안 집회를 하고 온 일이 있어요. 집회를 하고. 근데 그 환우들이 몇 분이 계속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그래요.
그 병원에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입원해 있는데 자기 목사님 한 번도 전화해 온 일도 없다고 그래요. 방문은커녕 전화도 해준 일이 없고 관심이 별로 없어 보여서 참 안타깝다 그래요. 근데 저더러 아니 목사님은 그냥 집회만 하고 가면 될 양반이 어째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문자도 넣어주고 관심 갖고 해주세요, 챙겨주세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요? 그냥 이렇게 집사님 통해서 같이 하나님 이렇게 서로 교제했으니까 서로 챙겨주는 거 당연하지요. 당연한 그 사랑, 긍휼, 당연하게 우리가 아픔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로 오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한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예배 참석 못했는데 너무 서운해요, 속상해요. 그래서 또 카톡으로 문자를 위로를 해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아픔을 나눠야 돼. 아픔을 함께 나눠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는 의의 실천, 의를 실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요. 정의와 공의와 공정, 이것이 하나님 나라 기초거든요. 이걸 우리가 행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향하기 위해서다 그랬고, 잠언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잠언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 주신 것도 그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요.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공정을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뭐냐? 정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감.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 개인적인 책임감은 정의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정의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한 책임감은 정의. 공의는 뭐냐면 이웃에 대한 책임감. 이웃에 대한 책임감은 공의예요. 이웃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이웃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공의예요. 공정은 약한 자에 대한 배려,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은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정직하되 이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웃을 용납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인애와 함께 우리가 공의를 향하게 돼 있어요. 정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는데 은혜를 가지고 향하게 돼 있고, 공정은 여러분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바로 공정이기 때문에 긍휼로 공정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의의가 같이 가요. 짝을 이루고 같이 가요. 사랑 없는 의의 없고 의의 없는 사랑이 없어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동력이 뭔가? 이렇게 사랑과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뭔가?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들 보세요. 초대교회 7 집사들 보면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래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항상 같이 집사님들에게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삶은 오늘 말씀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의를 향하게 돼 있고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성령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체와 항상 여러분 이 반대돼요. 충돌해요. 육체와 충돌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향하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성령과 육체는 항상 대립돼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2장에도 보면 12장에 로마서 8장 12장에 보면 성령과 육체가 항상 대립돼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게 돼요.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철저히 죽여야 돼요.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인데, 안 좋은 얘기인데 목사를 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요, 어떤 탈북자들,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어떤 학교라든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학교예요. 근데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분이 그 탈북 학생들 중에 12명을 성추행했다나 그래갖고 뉴스에 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요. 성령으로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특히 또 주의할 것은 자기를 실현하는 자아 실현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자아 실현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불교가 하는 거지요. 자아 실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 몸으로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내 몸에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실현하는 것, 예수님을 실현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요.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나를 실현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정욕적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예일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박유성 목사님 그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같이 교제를 많이 해보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몇 번 보고 박유성 목사님, 와, 이분은 정말 목사입니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속 존경하고 참 귀하신 목사님이다 생각해요. 또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더라고. 사모님도 보니까 나 옆에서 몇 번 이렇게 견눈으로 조금씩 봤거든요. 보니까 너무 덕스러워. 그냥 최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예일교회가 복된 거죠. 정말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 존귀하게 돼야 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은 헛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누린 데 있어서 천국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거기는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곳에는 천국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즉 하나님의 나라 자체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백성들이 개망난인데 안 되지요. 천국 생활이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복음 운동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복음이 빛을 잃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죄와도 피 흘리게 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정의와 공의와 공정의 근거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복음의 빛을 잃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요. 우리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의하면서 천국 생활을 정말 말씀의 근거에 성령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함께 실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 교회를 개척 설립하신 우리 박유성 목사님과 이금자 사모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기도의 무릎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